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강도라는 제목입니다. 유기태 씨가 지은 책 중에 입술의 한 구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I love you 라고 말할 때 단지 입술의 말만으로는 그 마음의 진실이 7%밖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진실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죠. 내 목소리의 또 억양, 또 그 톤이나 또 음조 이런 것들이 38%를 차지하고 나의 따뜻한 표정, 또 간절한 몸짓이 55%를 차지한다. 그렇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영화에서 볼 때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외국 사람들이 가족에게 애정을 확인하려고 던지는 가벼운 I love you 라는 말 속에는 아무리 최대치로 그거를 끌어올린다고 해도 10%나 15% 정도의 진실만이 담겨 있을 뿐이라는 연구 결과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새벽 우리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단에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에는 우리의 몇 %의 진실과 마음이 담겨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I love you라고 이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까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I love you라고 하신 게 아니죠. 사랑한다고 그리고 다정한 표정만 지어 보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위기만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면 내가 너희들 이뻐할게 이런 것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더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친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이 100% 사랑,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으로 입증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확실하게 확증된 사랑이 그래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들이 그 100% 확실한 생명의 사랑을 눈앞에 받고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라는 것, 우리들에게 한 번쯤은 도전이 되고 돌아봐야 될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왕 되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버리는 세상의 그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혼자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무자비한 병정들이 다른 2명의 강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게 이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의 한 가운데에 매달려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을 죄인들 그 가운데에 못 박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죠. 수많은 다른 처형의 날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좌우편 다른 강도들 함께 그날 그 시간에 처형을 진행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단 하나의 거짓도 탕염도 없으시고 빛 같은 존재신 예수님. 그런데 빛이 너무 강하면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제 다 낱낱이 폭로되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한 분 앞에 서자 종교 지도자들 또 군중들 죄책감과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자신들의 미선과 악함을 너무나 아프게 찌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리치는 자신의 양심 억누르고 또 예수님을 철저히 비웃고자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저 거룩한 예수를 가장 밑바닥 인생 같은 강도들 사이에 매달아 버리자. 그래서 저자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그 흉악범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아닐 건가요? 거기 가운데다 딱 매달아 놓으면 뭐 그 사람이나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멀리서 보면 뭐예요? 똑같은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죠?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강도 둘을 양쪽에 못 박고 그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살짝 어떻게 해요? 끼워두고 마치 세 사람이 처음부터 얘나 다 똑같은 애들이야. 아주 시각효과가 뛰어나는 거죠. 거짓된 무대를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로마 군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겠죠. 저길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십자가에 결국 못 박힌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늘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하나의 또 메시지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자다, 좋은 선생님이다 라는 그 이야기로 칭찬하는 것 같은데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칭찬이 아니죠. 교만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닌 조금 훌륭한 인간 정도로 격하해버리는 무서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타락한 인간과 다르게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죄에서 자유하시고 스스로 지은 죄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거룩하게 또 예수님 인정하는 듯 표정 지우고 와서 앉아있고 해도 뭐 이성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예수님 칭찬하는 것 같아도 그게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면 결국 예수님을 강도들 사이에 못 박고 비웃던 저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주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끔찍한 무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무대를 박차고 내려오시지 않으셨죠. 사람들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세팅된 그 자리, 위대한 구속의 사랑을 완성하는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나의 왕이신 분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죄인된 우리 인간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그런 장소가 됩니다. 우리를 위해 앞장서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친히 너희와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비참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만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땀 흘리시고 같이 고난 가운데 거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잠 설치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을 안고 계심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 항상 깨닫고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벼랑 끝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 기가 막힌 심정을 절대 모르실 거야 라고 우리가 원망의 말이 함부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이 눈물을 삼키면서 걸어가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파수꾼처럼 든든히 함께 계심을 흔들림이 없이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그 구절,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타국 땅에서 캄캄한 땅 속에서 홀로 남겨지는 순간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셉이 감옥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당장 꺼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하세요? 감옥 안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돌봐주셨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간수장의 눈에까지 귀하게 보이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주목해 볼만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근데 나는 원치 않는데 등 떠밀려 가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 장소가 있을 것이에요. 억울한 감옥 같은 현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강도들 사이에 매 달리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외롭지 않죠. 그 눈물의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시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비된 때에 승리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우리 가운데 도래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가장 밑바닥 자리까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비참한 강도들 사이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을 쥐어 짜내서 자신의 곁에 달렸던 강도들 중 긍휼을 구하는 그 한 명을 그 자리에서 끌어안으시고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어이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야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당하면서까지 그 마지막 호흡의 자리, 그 침뱉음 당하는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돌이켜서 나를 죄악의 수렁에서 넉넉히 건져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오늘 하루뿐만 아니요 앞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 위에 충만하게 그렇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아픔의 자리에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함께 찾아오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